오늘 마가복음 34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작했다는 말 되게 이상하죠. 그냥 말했다는데 시작했다. 이것은 이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제까지 스토리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그렇다면은 나는 어떻지 하고 자기의 내용에 종지부를 찍을 마음이죠. 종지부를. 저렇게 위대한 장로도 지적한다 그랬고, 더 나가서 일반적인 기독교인들도 지적가서 그래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는 그래 어려운데 하나면 가능하셔 라는 말을 해서 베드로가 자기를 적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죠. 우리가 진리를 알지만 내가 어디냐고 적용하는 신앙. 신앙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들어보니까 나는 갈까? 천국에 못 갈까? 라는 그런 개인 적용이죠. 이게 신앙에서 중요성을 둔다면은 뭐 다 중요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중3 때 거듭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초등 2학년 때부터 항상 궁금했습니다. 뭐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선생님 믿음은 있어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냐면 수험가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 자체가 사실은 가짜임을 알아요. 스스로 제가 세뇌를 당하니까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천국간다. 은혜로 믿지? 아멘. 이게 제 머리에 차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의문 때문에 늘 마음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 봐도 너희가 말씀하시면 나지하면 천국 못 간다고 써있고, 또 이 성경수훈 봐도 이런 행한 자는 천국 못 간다고 많이 써있고, 그건 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또 이 신약 봐도 뭐 대부분 이렇게 자녀들한테 지옥 간다고 계속 써있고, 이 신약에서. 그래서 제가 그 신약을 10번을 읽게 돼요. 초등학교 때 10번을 하도 궁금해가지고 도저히 천국에 못 간다고 돼 있는 성경은 돼 있는데, 성경에서는 내가 돼 있는데 이상하게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또 나보고.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있었는데 이런 질문이 계속 있었죠. 질문이 있다가 제가 드디어 중3 때 거듭나게 되죠. 거듭날 때 정말 그게 구원인 줄 알았어요. 거듭날 때 그것이. 드디어 이제 제가한테 회개가 터지고 신유가 막 임하고 나한테 막,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임하고 또 기도면 다 응답이 막 되고 어떤 그런 때 드디어 구원이구나 라고 또 착각을 해요. 그러다가 제가 또 다시 또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초대교회는 성령 세례가 임하고 방언이 막 임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그 자녀는 그 증거는 되지 않지 않느냐. 증거는 이것도 자기 확신이 아니야. 이것조차도 건남도 저야말로 증거가 없던 증거가. 그래서 이제 고민한 게 구원 증거 부분이었어요. 계속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누가복음 13장 13장 말씀을 읽으면서 자녀라도 종을 줄 줄 하면 종을 줄 않겠느냐 읽는 순간에 성령의 증거구나 하고 제가 이제 그 순간에 돼가지고 성령 받게 됩니다. 대거 성령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예언을 받게 돼요. 은사로서. 근데 이제 받았는데 그때는 은혜가 충만했죠. 4개월 동안은 진짜 뭐 구름을 나는 같은 그런 기분이었죠. 충만했는데 또 퀴즈 맞게 들어가요. 왜냐면 과연 성령 세례가 진짜 구원의 부분이에요. 성령 세례가. 성령 세례 구원이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자녀들이 구원을 주신다, 성령세를 주신다, 이건 있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또 고민이 들어가요. 더 나가서 나중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아무리 모르니까 죄를 범하니까 당연히 죄를 범하면 이거는 구원 상실이죠. 구원이 뭔가 좀 고민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예요? 고민들하고 결국은 들어간 게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우리가 안다지만 읽지만 진짜 뭐냐는 거야. 성경이라는 게 뜻이 뭐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거를 이 성경을 제가 2번을 치는 거야. 컴퓨터에다. 봐도 똑같았어요.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한 게 영어 성경을 탁 번역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 혹시나 어떻게 구원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왜? 구원이 아닌 걸 알아요, 스스로. 거듭남도 구원이 아닌 걸 알고, 그리고 선생님도 구원이 아닌 걸 알아요, 스스로. 그래서 구원이 아닌 걸 알아요, 영으로. 아니까 뭔가 때문에 선생님한테 그래서 답이 안 나와요. 그 다음 들어가는 게 드디어 언어 번역이었어요. 헬러 번역. 이건 사실은 제가 구원이 뭔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과 하는 명령이 있지만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헬러를 번역하면서 드디어 이제 구원이 뭔가에 대한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물론 이론적이었어요. 구원이 뭔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떠져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번역을 마친 다음에 결국 깨달은 게 내가 성경에 못 가는구나 했어요. 결국 깨달은 게. 구원 받았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못 가는 거였고 그러면 계시조차도 내가 들어갈 수 없다고 계시가 임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산상수훈밖에 안 만난대요. 산상수훈을 아무리 봐도 나는 못 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예요? 그때 이제 고통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만나라고 가라고 계시가 임했고, 그리고 갔을 때 드디어 갔을 때는 저는 그렇게 형님인 줄 몰랐죠. 가서 드디어 내가 발로 짓밟혔습니다. 뭐로? 말씀으로. 말씀 많이 알거든요. 말씀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연구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내가 깨달은 알고 있는 말씀이 그것이 잘못된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헬러 번역했는데도 말씀이 잘못되어 있어. 어디서? 체계 속에서. 그러니까 그때 바른 해석으로 짓밟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저는 구원이 존재하는 걸 사실 몰랐어요. 그리고 불안했어요. 근데 받게 돼요. 자, 그리고 구원받고, 그리고 곧바로 저한테 일어난 일이 그 할머니를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2012년도에 하나님 만났나요? 제가 2010년쯤, 9년쯤에 구원받게 됩니다. 10년, 헬러 번역 끝나고 1년 뒤에 구원받게 돼요. 헬러, 면도교회 갔을 때. 그러니까 구원받고 곧바로 이런 일이 한 주쯤 만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답이 1년 뒤에 개척을 명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그때 저 처음 만났어요. 꿈 외에는요. 이 구원이라는 세계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걸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교하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저는 듣죠. 왜? 저도 수천 권을 읽으면서 그렇게 여겼거든요.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그러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이 1년의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나는 뭔가 나 어디 있냐고 아마 스스로 막 느꼈을 거예요. 나는 뭔가 하고 드디어 스스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보십시오. 이거예요. 보십시오. 다급해요.
나는 뭐죠? 나가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으며 당신을 따랐습니다. 뭐예요? 저 장로도 못 간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우리는요 모든 걸 버렸고 그리고 당신 따랐어요 라고 지금 뭐예요? 자기의 이제까지 해온 영적인 해온 내용물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걸 갈 수 있나요? 예수님?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너도 아니야 그러면 끝난 거죠. 너도 아직 안 된 거야.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래 하고 그의 구원을 인정합니다. 아,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많은 금전적인 삶의 손해와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옵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해왔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모든 것 베드로도 결혼했는데 나와서 이제 주님을 따라다녔죠. 어부생활 할 때도 돈 많이 안 벌렸지만 거기서 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라는 그 주문 앞에 그 속에 무슨 뭐가 저처럼 건담이 있습니까? 성현세례가 있습니까? 그 속에 은사가 있습니까? 구원은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마음 갖는 상태가 구원이에요. 구원은 어려운 거예요. 구원은요 날 보신 다음에 내가 얘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누가 알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후원 선포를 아닌 선포를 하게 됩니다. 난 너 마음에 들어. 그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비록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나 말이죠 모든 걸 버려주면 따랐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디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왜 구원받았을까요?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면 구원받아요. 주 따르면. 하지만 모든 걸 버렸다는 모든 것은 자기 주관이기 때문에 주관. 자기 주관이기 사실은요. 자기 주관이 하나님께 객관화되는 것은 그것은 또 두 번째 문제예요. 평가받지 못하고 이렇게 해요. 나 모든 거 버렸어. 진짜? 이건 아니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따르면 우리가 모든 걸 버려야 됩니다. 이게 주님 따를 때 기본 요건이에요. 모든 걸 안 버리면 불가능해요. 전 불가능해요. 모든 걸 버려야 돼요. 내 자아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내 계획도 버리고 내 꿈도 다 버려야 돼요. 모든 것을요. 모든 게 벌어져야 돼요. 모든 게.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그 모든 것에 커트라인 있지 않습니까? 커트라인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침밥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드리지 않잖아요. 아침밥까지. 그죠? 그 모든 커트라인이 있는 건데 그 모든 것을 됐다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이라고 합격을 주었다는 것을 뭐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직접 인증받았다는 거예요. 인증받는 거. 우리가 컴퓨터 할 때 뭡니까? 인증서를 해가지고 쓰죠. 인증 안 되면 컴퓨터 거래가 안 돼요. 자, 베드로가 뭐가 훌륭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것 같으면 나를 어떻게 이겼지 할 텐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구원받는가 뭐예요? 자신의 이전에 걸어온 길에 대해서 평가를 의뢰했다는 게 놀라운 그의 장점이에요. 제가 어쩌면 저도 그런 장점이 있나 보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저는 평생에 어쩔 수 없이 주일을 빠진 경우가 10번이 안 돼요. 평생에. 초등학교 1학년 말부터. 평생에.
일반 공예배라든가 그런 것은 저는 빠진 적이 없어요. 평생에. 대부분 그것도 저도 대부분 특별한 일 때문에 빠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들도.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평생에. 근데 구원 문제는 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예요? 고민한 게 대학교 4학년 때까지 뭐예요? 14년 정도입니다. 기간 쓰면. 더 될까요? 오래 고민을 해요. 구원 문제 가지고. 근데 이것이 뭐예요? 바른 거고요.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제가 나중에 40살 후반까지 고민하니까 그 때문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도 수십 년 고민한 거 사실은요. 구원 문제가. 그리고 제가 그 증거로서 사람을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확답으로서. 그 받아 확답으로서 사람을 직접 만난 거예요. 왜요? 구원 때문에 고민을 너무 했는데 구원 받다고 내가 드디어 알게 됐어요. 1년 정도 지나서 안게 되면서. 네. 임 목사님의 안수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뒤에 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도 그렇고 음성 인도도 들었죠. 하지만 음성 가운데 네가 내 구원 안에 있다고 말하는 음성이 나온 건 그때 다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람의 음성은 있죠. 음성이 구원 아니에요. 그것이. 계시가 구원 아니에요. 뭐 하나님 뭐 보여준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음성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음성 내용 가운데 네가 드디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음성을 나중에 듣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또 실제로 경험되기 때문에 구원을 인정하는데 그것도 불안정하잖아요. 그조차도.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만남을 통해서 구원했음을 내가 알게 돼 있어요. 뭐냐면 왜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이 없느냐예요. 그것은 베드로처럼 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걸 했을 때 왔을 때 그냥 스스로 구원을 여겼던 사실이에요. 구원은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모든 거를 주님께 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버리자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제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그런 고민과 아픔과 회한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 기분 좋으시죠라고 처음에 우리는 시작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빨개 먹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아픔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아무나 그 구원을 주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 대가를 받게 안 해요. 아무나. 그 커트라인이 있는데 모든 것을 버리는 물론 이것도 객관적이 있는데 그럴 때 넌 모든 걸 버렸다고 말해요? 모든 걸 버렸다라고 인정이 되는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게 뭐예요? 아브라함한테는 친적, 고향, 나중에 자기 아들 여기서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라는 게. 이게 보통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 부성인이 너 돈 좀 갖다가 좀 나눠줘. 사실 쉬운 거 이거는요. 이거 못하고는 정 못 가요. 당연히요. 이거 100% 못 가는 게거든요. 이 정도 맞으면요. 자기 아들도 죽일 정도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모형이에요. 둘이 모형.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데가 언제도 나중에 우리에게 나한테 아니랄 때가 가지고 얘한테 가지고 없는 건 아니에요. 내 아니라는 일은 내 구원받기 때문에 아니라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과정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그걸 요구하신다 우리에게요. 모든 것을. 그때 우리는 이것까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생명까지 요구하세요. 생명까지. 원래 그런 거예요. 구원 이 세계가 이게. 우리가 일부 숨기자고 안 써도 돼요. 나중에 생명에 맞먹는 걸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우리는 대부분 이런 거 생각할 때 극적으로 무슨 전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어느 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을 줄 때까지는요, 자기의 생명을 버릴 정도의, 뭐예요?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신대요.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죽기 싫다는 게 있잖아요. 사람 죽기 싫다. 죽기보다 싫다는 것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구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당신을 따랐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따르는 거는요, 따른다는 것은 영의 세계에 있는 일이지, 이게 있는 건 아니에요. 이후로 사람 다 떨어져. 누가 안 떨어져? 사람 다 떨어져. 이게 뭐예요? 영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버려야 좀 따라갈 수 있어요. 아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예 하나님을, 우리가.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모든 걸 버려야만 뭐예요? 이걸 따라갈 수가 있어요. 따라가는 게 뭐예요? 그게 제자예요. 따라가는 게. 제 삶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제 삶이. 따라가는 게. 어디까지 따라갈까요, 우리가요? 그렇죠. 내가 뭘 버렸는데 다음에 또 버려요. 다음에 또 버려요.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또 버려요.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처음엔 뭐 주일만 나오랬더니, 다음에 주일 저녁예배도 나오라고. 수예배 나오라고. 금요일치라 나오라고. 수요일에 나오라고. 아이고, 한도 뜻도 없어. 나중에 무슨 부서 회장 하라고. 나중에 무슨 장로 하라고. 한도 뜻도 없어.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되랬더래,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이건 유기세계고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세계도요, 얘가 예수님처럼 뭘 버리고 따라가는 그런 길을 우리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나중에 내가 여기 있게 되는 거야. 나중에는 이 사람 내가 이렇게 됐네. 왜요? 이 신앙은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거예요. 신앙 세계를. 그리고 신앙 세계에서 우리가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신앙 세계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하고 요한처럼요, 가깝게 따라한 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명령에 얼마큼 근접 순종하느냐. 그래서 가까이 따라가는 거예요. 멀리 따라간다? 명령 가운데 자기 할 수 없는 순종하는 멀리 따라가는 게 있고요. 그 순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가는 정도가. 그럼 물론 우리는 가까이 따라갈수록 우리는 고난이 많죠. 하지만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는 큰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그는 나의 아끼는 자녀라. 아끼는 자녀라. 어떤 분은 별로 삶에 문제가 없어요. 잘 돼요.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후원 밖으로 밀고 있다. 거꾸로. 이러네요. 진짜 이러네요. 아니, 하나님이 따라하면 복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복을. 복을 원하는 자체가 벌써 이미 구원은 먼 거예요. 출발이 벌써 먼 거예요, 하나님하고요. 예수님 따라한다는 것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십자가예요. 자,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는 정도가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내가 좋은 게 임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나한테 일어나는 큰 손해가 임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정말 따라간다. 이게 사랑이에요. 어떤 걸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잘 되고 싶으세요? 거꾸로 안 되고 싶으세요? 안 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선택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따라 그 길은요, 길은 우리에게 이 땅에 큰 황금을 예배잖아요. 천국에만 있어, 이 땅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을 감수합니다. 왜요? 사랑 하나를 얻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만 해주신다면, 우리 인간적인 사랑에 목매이자 사람은요, 누가 사랑만 해주는 누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감내하고 그 사랑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날 용서하는 것도 하잖아요. 용서하잖아요. 그건 말도 안 돼, 사실은요. 날 용서해 주세요. 사랑이 우선이에요? 용서가 우선이에요? 뭐가 우선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미워할 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사랑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을 막 설교하죠. 말도 안 돼요. 하나님 미워해서 용서받냐 네가? 사랑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랑도 조건적이에요. 하나님 사랑은요. 나를 찾는 자가 만나고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여러분을 내가 사랑해야만 그 다음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죄 용서가. 구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요, 또 규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직접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나 안 사랑해요. 아무나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나 총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미혹된 것들이에요. 직접 만나보니까 하나님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무섭고 두려워요. 그래 하나님은요, 아무에 대한 마음이 열지 않아요. 다 인간의 착각들입니다. 오세요. 거짓된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내 마음을 열 정도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인데, 그게 바로 고백이에요. 모든 걸 버려주면 따랐다는 고백이 뭐예요? 이게 했으니까 베드로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